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hey!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풍요의 강물이여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적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가슴에 그 아름다운 고백을 믿음으로 새기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주님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주님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주님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소 3분에게 꼭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신현영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부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과 기대보다 언제나 더 큰 사랑과 기다림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저희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한 분 한 분 불러주셨음을 믿으며 존귀하신 모든 분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모인 선동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무게와 다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견뎌낼 힘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들 인생 가운데 결코 버려지는 일 없이 놀랍도록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슬픔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계 곳곳에서는 불안한 소식들과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가 점점 막막해져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그 두려움에 함께 휘몰아치지 않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방면으로 질서가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며 다음 세대가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도 하루빨리 무너져 나뉘어진 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에 계신 우리의 형제 가족들이 속히 자유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또 각 가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을 축복하사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부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섬기시는 모든 목회자님들, 성도님들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과 소망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리아홀도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모든 진행 가운데 지혜와 예비하신 은혜를 통해 다음 세대가 그곳에서 기뻐 뛰놀며 꿈을 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혼육 늘 보호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영혼도 더욱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미 임했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이 땅에 복음 생명의 깃발을 들고 주님께 나오는 길을 내며 나아가는 교회 소식입니다. 추수 감사주의를 맞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강단에 드린 과실들은 환우와 어려운 환경의 가정을 찾아 담임 목사님의 위로 편지와 함께 과일 바구니를 전달했고 전날에는 전교인 성전 대청소의 날로 교회와 주변 지역을 깨끗이 단장하며 추수 감사주의를 준비했습니다. 21번의 예배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매일 1,600여 명의 성도들이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온라인과 현장에서 말씀을 받으며 예배드렸고 우리의 간구로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기도회였습니다. 축복의 말씀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도전하여 필기시험과 말씀 암송을 통과하며 78명이 특별한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항존직 부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며 헌신하는 직분 감당하기를 다시금 결단하고 사성스쿨과 BTA가 인도하는 온세대 예배를 함께 드리며 다음 세대를 축복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6년을 준비하며 장로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아스와 약인처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는 주요 기관 헌신 예배는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서울 마마클럽 금식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도 가졌습니다. 이 시대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대반전의 역사를 이룰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매월 기도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국내외 선교부서의 선교 현장 보고와 26년 사업계획을 나누는 선교평가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선교 사역의 목판을 준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묵묵히 사명 감당하고 있는 모든 부서의 헌신과 가든지 보내든지 동참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선교부에서 김밥 만들기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나그네인 이들에게 우리 한국 음식 문화와 교회에 대한 친근감과 복음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고, 부정 선교부에서도 서울 남부 교도소를 찾아 추수감사 예배를 제소자들과 함께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숲속 작은 나라에서 안수집사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변화된 산책로와 물된 동산 같은 에덴 정원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교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푸른나무 상담소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소 가족들과 외부 기도 후원자들이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누리며 성질을 견학하고 은혜로운 버스킹 시간도 가졌습니다. 영적 야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병기로 성장하고 있는 사성스쿨에서 청소년 경찰학교와 보람의 안전체험관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성경적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BTA에서는 말씀과 훈련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12주간 코칭 스쿨을 개강했습니다. 학생들과 코치들이 함께 1일 감성 캠프를 가지고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적 단합을 이루며 한층 더 친밀해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청년교회에서 새생명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태신자들을 초청하여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며 정성껏 섬기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성 청년연합 철야 예배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천 초대 중앙교회 마커스 찬양 집회와 육군 중부 기독부인회, 김포 하늘바람교회에서 특강으로 섬기고 오셨습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대내외 사역 위해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 사역입니다. 주요 기관 헌신 예배를 진행합니다. 성탄 절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년 축복 안수기도회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새생명축제의 날에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과 오랜만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생명의 숨결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서 저희와 함께 평안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번째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에 나오신 귀한 발걸음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마치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장로회 헌신의 밤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수집사회, 연합여선교회, 연합남선교회, 교역자, 선교위원까지 헌신의 밤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항종직은 모두 참석하셔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세례식, 입교식, 헌화식이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필경대 신청서에 신청하시고 교육에도 모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아함 아카데미의 도자기 전시회와 첼로 발표회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주보를 통해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시느라고 고생하셨죠? 박수를 쳐야 할지, 어깨를 들썩게 할지, 춤을 춰야 할지 절제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141분이 교회를 처음 나오셨고 등록하시고 또 그동안 교회를 다니시다가도 건강이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셨다가
오늘 나오시는 분이 101분이나 되신다고 하니 이 날이 기쁜 날이 어찌 아니리요. 정말 기쁘죠. 예. 왕안의 보석 같은 여러분, 일단 오늘 오신 우리 귀하신 분들, 또 예배하시는 왕안의 보석 같은 모든 분들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가 없어서 가운데 임시 의자로 앉은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이 시간 담임 목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선 이 가운데 두 줄 중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 예의가 아니에요. 예. 지금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먼저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은 모르셨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보좌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을 매시겠습니다. 예. 그래 내 얼굴을 보죠. 예. 자, 장로님들 일어나라니까. 이 두 줄이 가운데 있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먼저 일어나세요. 벌써 다 일어나서 갔어요? 예. 장로님 왜 그거 앉아있어? 장로님이 보좌 의자에 앉는 거는 맞아.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 이 두 줄 안에서만 지금 복잡하니까 두 줄 이 가운데 지휘자 있는 그 뒤에 계신 분이 권사님들까지 일어났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일어나시고 그 자리로 자 일어나면 안내위원들 빨리 조정하세요. 일어나시고 앞으로 매시세요. 예. 자, 다 일어나세요. 가운데 계시는 분들 앞으로 매시겠습니다. 예. 가운데 계시는 분들 앞으로 매시겠습니다. 소녀나 성도도 일어나요. 일어나서 자, 안내위원 이분들을 가운데 계신 분들을 매시라니까요. 빈자리로. 네. 이 귀한 걸음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여기 앉으시면 안 돼요. 예. 구석으로 가세요. 그러면 구석으로. 지휘자도 구석으로 가요. 그래요. 나머지는 우리 성도분들이에요. 그래도 앞에 있는 분들 다 일어나세요. 앞에 보좌 의자 다 일어나세요. 앞으로 이 자리로 매실게요. VIP 자리로 매시겠습니다. 자, 보좌 의자 앉으신 분들 예배가 좀 늦어서 급하게 오시느라고 못하신 분들 앞자리로 다 일어나세요. 이영희 권사님 일어나세요. 이영희 권사님 그거 일어나요. 거기 있으면 목사 얼굴도 안 보여요. 다 일어나세요. 예. 그리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우리 1시간만 써서 예배 드립시다. 네, 예배 드립시다. 예, 다리에 근육도 좀 생기고. 예. 그래요. 앞자리로 다 매실게요. 예. 우선 박수부터 할까요? 예. 자, 자리를 양보해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예. 앞자리로 매시겠습니다. 예. 장로님, 맨 이 앞자리로 매시세요. 이 앞자리로. 예. 이 앞자리로, 맨 앞자리로 오세요. 맨 앞자리. 지휘자 옆으로 앉으세요. 지휘자 옆으로 앉으시고, 예. 다 오시고, 예. 새가족분들이 거기 앉아 계셨네요, 아직까지. 자, 새가족분들 거기 앉으면 안 돼요. 저 목사의 이 미남 얼굴이 안 보여요. 그 의자는 저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 일어났어요. 예. 다 일어나서, 이 앞으로 빈자리 지금 4자리가 있잖아요. 안내위원들이 다 어디 갔죠? 안내위원들이 왜 조치를 안 하죠? 예. 그래, 앞으로 오세요. 왜? 지금 녹색 가방을 들고 계시는데, 맨 두 번째 자리로 매시게.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앞자리로 매시세요. 앞자리 오세요, 앞자리. 예. 여러분, 그린백하고 핑크빛 오는 분들은 VIP예요. 그분들에게는 모든 걸 양보하셔야 돼요. 오늘, 예. 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 서 있는 장로님들 순서대로 들어 앉으세요. 안수 집사님들하고 이제 그다음에 순서대로 우리 식구들은 앉으세요. 예.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3층에 아름다운 찬송하는 이 아들들은 우리 발달장애인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소리가 나고 또 이러더라도 정말 우리 귀한 아들,
우리 귀한 아들들이 저 중3층하고 1층에 함께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함께 보듬어 주시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시편에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을 축복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모든 공간이 다 열려있는 공간 같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걸어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때를 따라도 없는 보좌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이따가 잠시 한번 잠깐 일어났다 앉으시면 저희들은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브레싱 축복해 주는 브레싱 타임을 잠시 가질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없이 많았지만 그렇지만 그때도 다윗은 그 젊은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두벅두벅 은혜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는 이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있어 주님만이 내 편이야 라고 나가는 그에게 시편 36편에 보시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주의 집에 있는 좋은 것으로 살찐 것으로 풍족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오시는 분들을 단순하게 우리가 축복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는 풍족해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집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복락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짧은 1시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은혜로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적같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주시고 에베네셀입니다. 끝내는 고난과 어려움에도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는 깃발을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시기를 이 말씀들로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그래도 우리는 예의를 갖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신 귀한 분들 141분과 또 이분들을 오늘 메시고 오신 우리 교회가 지금 공사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걸음하신 이분들 잠시 그 자리에서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잠깐 일어났다가 앉으시면 제가 저희는 박수로서 축가를 해드리고 나중에 앉으신 이후에 아주 먼 옛날 축복의 노래를 불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허락하시면 101분 함께 하신 귀한 분들과 인도하신 분들 그 자리에 잠시 한 번만 일어났다 앉으실까요? 잠시 매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합시다. 저 중3층에도 계시고요. 네, 정말 환영합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하실까요? 네, 자리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일어나야 되지만 너무 복잡하고 또 자리가 어려워지니까 성가대만 다 일어나시고 회중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나오지 마시고 또 회중을 바라보시고 자, 그 성가대들도 다 일어나시고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었답니다. 그 블레싱 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손을 내밉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하네요.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돌려요. 뜨거운 박수로 축하합시다. 환영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실까요? 여러분, 아까 시편 36편 8절로 여러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될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9절은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한 번만 읽을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환한 빛 가운데 예배하시고 그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원천, 생명의 원천 대신 그분이 주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어둠에서 빛으로, 영멸에서 영생으로, 그리고 여러분 어둠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본 의인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축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우리 함께 사역하던 두 분의 사역자를 환송하는 시간을 여러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예.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 때에 사역을 하시다가 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유학을 가셨다가 다시 이 성전에 오셔서 중고등부 청소년부와 그리고 교구를 섬기시다가 오늘부로 이제 사임하시고 새로운 교회 임지로 올라서실까요? 예, 잠깐 좀 올라서십시다. 예, 한 계단만 더 올라서실까요? 한 계단만 더 올라서실까요? 올라오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유성도 목사님께서 4년 동안 다시 이 교회에 오셔서 청소년 사역과 그리고 장년 사역을 하시다가 새로운 임지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목사님 네 분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또 저 왼쪽에 서 계시는 분은 김에스더 전도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 중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6년 동안 유치부, 가장 민감한 우리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넥스트 원 1, 2, 3학년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새로운 임지로 가시는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래,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장로님들, 예. 장로님들, 예. 예.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뿌리가 있는 화분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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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뭐 드리려면 빨리 드리세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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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허그 한번 하시고, 예. 예. 허그는 안 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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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유 목사님부터 우리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4년 동안 많은 걸 가르쳐 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실은 할 말이 없고요. 제 허락하신다면 제가 4년 동안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보이지 않게 또 저의 삶을 섬겨준 제 아내에게 인사를 대신 시키고 싶습니다.
4년 동안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단장시켜주신 교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사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우리 교회에서 저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역자분들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6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5년 반 동안 이 교회에서 정말 밤낮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많은 것을 품어서 함께 동행해 주심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면서 천천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목사님 가정가 있어서 인사할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송하도록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그래요. 귀한 수고와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이제 이어서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100만 분이 넘는 분들이 환영하는 자리에 또 저희들은 교회니까 이별의 서운함을 또 그리고 축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임명일 목사님 후임으로 3사교구 임명일 목사님 후임으로 새로 교구 많은 가정을 섬길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정병웅 목사님 앞으로 몇일까요? 정 목사님은 가장 고참이십니다. 벌써 목상수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해야 되지만 너무너무 진실하고 너무너무 겸손해서 제가 봐서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와 자질과 성실함과 무엇보다도 진실이 있는 분인데, 그런데 머뭇하시길래 제가 재작년부터 이 목사님을, 이런 진실한 목사님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미시게 됐어요. 그래서 방송 여러 가지 이제 양력을 잠깐 먼저 보실까요? 이 목사님은 안양대학부터 시작해서 서울장신 그리고 성결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2과정이나 여러분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교회, 경배와 찬양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산성교회 모든 교회에서 어린아이부터 작년까지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제가 메실 때 2년 동안은 우리 교회 방송실 영상을 담당하시면서 새로 지어지는 올리브홀, 모리아홀, 이 모든 음량 영상을 지금 총괄하면서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좀 더 본인은 좀 더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역에 순종하겠다 그랬지만 저는 목사님 빨리 사역을 하셔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강권을 해서 원래 목사 안수를 억지로 받게 하고, 근데 나중에는 기쁨으로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이번에 3사교구 임 목사님 잘 사역하신 그 터 위에 이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한번 인사하실까요? 차렷 인사. 네. 예정에 없던 마이크를 잡게 돼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겸손하게 그리고 또 낮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잘 섬기면서 그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순종함으로 또 열심을 다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보배롭고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2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걸음하신 가운데 88분이 2부 예배 때 오셔서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인 줄 알았어요. 어떤 한 중년의 사람이 박스를 하나 들고 오더니 제 가슴에 푹 안겨서 저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허가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사진 찍을 분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꼭 안아줬어요. 목사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할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30년 1995년 만 30년 전에 제가 육군사관학교 담임 목사를 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사관학교 들어와서 그 혹독한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지탱해 준 것은 누구의 손길도 아니고 애인을 떠나 부모를 떠나 아무도 도와주지 없는 곳에 자기를 붙잡아 준 것은 저였대요. 근데 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코파이였대요. 그래서 어려운 사관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인관을 해서 야전에 와서 현역으로 지금 큰 계급으로 있으면서 더 늙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초코파이를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초코파이. 그 추위 가운데서 뜯어서 입에 넣었을 때 온몸을 풀어주는 그 초코파이. 교회 갔을 때 따뜻이 안아주는 품에서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손에 쥐어준 그 초코파이. 그거는 초코파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그래서 초코파이를 한 박스를 들고 왔어요. 초코파이도 여러분, 초코파이도 두 가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리얼자가 들어가는 회사에서 나온 초코파이보다 이영자가 나오는 회사에서 나온 초코파이가 훨씬 더 애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2부 예배 마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차를 한 잔 우리 장로님이 주시길래 차를 한 잔에서 이걸 2개를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지금까지 먹은 초코파이보다 상상할 수 없는 맛있는 초코파이였어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 젊고 젊은 사관생도가 부족한 저를 만나서, 실은 그때 벌써 소보레빵이 사관학교 생도들에게는 제일 좋아했거든요. 근데 내 월급으로는 소보레빵을 줄 수가 없어요. 소보레빵은 딱 한 번, 수요일날 서울 소망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오실 때만 소보레빵을 먹는 거예요. 그 위에는 초코파이예요. 야전에 병사들이 먹는 그 초코파이인데, 이 사관학교 생도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초코파이를 피자처럼 맛있게 먹고 소보로빵처럼, 여러분, 단팥빵처럼 먹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거든요. 이제 30년, 만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아들이 더 늙기 전에 그 초코파이의 사랑 잃으면 안 돼. 나가서 목사님 만나야 돼. 그리고 와서 초코파이를 한 4개 안겨주고 가슴에 안고 그리고 기도하고 떠나갔어요. 오늘 정말 저는 1부 예배부터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의 축복과 기도를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죄송해요, 퍼부어 드리고 싶은 목자의 심령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싸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을 3가지 언어로 우리 신학자들은 표현하죠. 이사야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씀했던 이 기록된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을 첫째는 왕의 초대라고 해요. 두 번째는 왕의 손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왕의 잔치라고 불러요. 왕의 잔치에 왕의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왕의 초대가 이루어지는 이 위대한 성경이 이 말씀이에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각을 열어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예배자로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기쁨과 생명, 포도주는 기쁨이요 젖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쾌락과 여러분 연락이 아니라, 일락이 아니라 희락의 기쁨과 그리고 예수의 생명, 이 두 가지 젖과 포도주를 넉넉히 드시는 복된 30여 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잔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요즘은 잔치란 말을 잘 하지 않고 축제란 말을 쓰고, 조금 더 연세 드신 분은 연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만은, 성경을 읽고 보면 잔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은 새 생명 축제 잔치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청년이, 우리 현경 자매가 기도하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아가서 말씀으로 기도를 마무리했어요, 우리 청년이. 여러분, 이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것인데, 그것은 남녀의 사랑보다 훨씬 높은 형이상학적 사랑, 형이상학적 여러분 그 의미의 노래가 그 안에 들어있죠.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의 사랑과 죄로 얼룩진 우리가 그의 손에, 그의 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노래한 성경이 구약의 짧은 아가서 성경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을 내가 덥석 잡을 때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남녀의 사랑에 비유된 이 내용은 끝내는 아름다운 결혼잔치로 여러분 마무리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또 잔치 얘기가 또 나와요. 이 잔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는 모습인데, 재림의 주님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준비와 모습으로 맞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여러분 10처녀의 비유, 10명의 신부와 신랑의 비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합동 결혼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했어요. 이것도 잔치 얘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어요. 그 자리는 가나였고 그 행사는 잔치였어요. 결혼식에 우리 같으면 음료와 똑같은 이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하객이 생각보다 많이 오셨나 봐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당황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는 모르고 혼주, 부모가 연회장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요청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결례통에다가 그저 물을 갖다 부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진 자리도 혼인 잔치였어요.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4가지, 5가지 차원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예표, 예시, 예언한 것이에요. 첫째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은 빛깔이 변하는 거예요. 죽을 기색으로 있던 내가 포도주처럼 화색이 밝아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얼굴이, 삶의 색깔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향기가 바뀌어요. 이 물은 맹물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무치예요. 그런데 포도주는 향기로운 달콤한 향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무의미한 삶이 남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향기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한 가정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역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위치가 달라지죠? 여러분, 물두멍, 결로통에 있던 이 물두멍이
연회장 앞으로 가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밑에 있던 물이 연회장 상석으로 옮겨지는 위치가 바뀌었고, 물의 가치와 포도주의 가치라는 건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무가치한 삶을 남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존귀한 자로 바뀌어집니다. 보라, 존귀한 자로다. 존귀한 자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계시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처럼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안에 있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의 현장이 가나 혼인잔치였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면 진짜 잔치는 어디에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도 양을 어깨에 메고 들어와서 잔치를 벌였어요. 세상에 양 한 마리보다 얼마나 더 많은 잔치 비용이 들었을까?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그 겨우 동전 하나를 찾아냈을 때 친구와 더불어 잔치를 벌여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만 그만큼 찾는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엔 세 가지 잔치가 동시에 등장하는데, 세 번째는 탕자가 철들지 않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떠나서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좋은 가락지를 끼고 좋은 신발을 신기며,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잔치를 벌였어요. 한 사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걸음을 이토록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잔치가 한 장 안에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잔치에도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가장 기다려지는 잔치, 소망하는 잔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우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면의 자리에서,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자리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고, 그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 그 잔치에 들어갈 모든 신부는 이 땅에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우리의 소망이요, 이 잔치는 우리가 마지막 들어갈 하늘나라 영원한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22장에도, 읽으신 22장에도 또 잔치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잔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매일이 축제고 매일이 잔치, 그 기쁨을 우리 가슴에 품고 춤추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잔치는 조금은 특별합니다. 왕의 잔치였어요. 왕의 아들, 왕자를 위한 결혼잔치였나 봐요.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먼저 왕이니까 주요한 귀빈들을 먼저 여러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잔치 당일이 됐을 때 신하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그분들이 잔치 자리에 나오시도록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왕이 사전에 통지를 하고, 왕이 그 VIP 명단에 그들을 가지고 통지를 보내고 또 그를 메시로 갔지만,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거절합니다. 거절이 아니라 더 무서운 일을 행합니다. 한 사람은 오늘 읽으신 것처럼 이렇게 초대했을 때, 나는 밭에 갔어야 돼, 밭일을 해야 된다고, 세상에 왕이 부르는데 밭일을 해야 된다고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못 간다고 또 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그렇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은 너무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6절로 이어가 보면, 남은 사람, 최초의 왕의 초청에서 초청장을 받은 사람 중에 남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구실을 갖고 적당하게 여러분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초청장을 들고 온 사람을 죽여요. 살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어떻게 초청장을 가지고 온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조금 이따 설명을 올리도록 하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듣는 왕이 세상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갖고 그 마을과 그 사람들을 진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잔치날. 그런데 잔치에 진설되는 이 잔치는 계속 진행됩니다. 이제 왕은 드디어 네거리 손님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에게 가서 길가 네거리 사거리로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왕의 잔치에 오늘 지금 있는 모습으로 다 오라고 그래 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길거리 캐스팅이 있는 것처럼 길거리 초대가, 왕의 초대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남녀노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모두가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잔치에 사람들이, 하객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처럼 말이죠. 그때 혼주가, 연회장이 이제 그 잔치의 자리에 더더 문을 열고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일어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주로 저녁에 해요. 해가 넘어가면 하는데, 저녁에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집에 올 때는, 오면 150벌에서 200벌 정도, 옛날에 우리가 구식 결혼을 할 때 마을에 그릇을 준비해 놓는 거, 그릇을 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50에서 150벌 정도의 옷을 마을마다 준비해 놔요. 그리고 잔치를 하면 그 옷을 빌려줘요. 빌려주면 어떨 때 쓰느냐 하면, 잔치집에 들어올 때는 옷을 잘 입은 사람이나 못 입은 사람이나, 이것은 그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남녀노이를 불문하고 들어올 때는 내가 입은 옷을 벗든지 벗고 입든지 아니면 입은 옷에다가 망토같이 생긴 예복을 하나 걸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옷을 보고는 아무도 어느 분이 귀하고 어느 분이 천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예복을 나눴다가 각 마을에 빌려와서 쓰고는 세탁해서 갖다 주고 그래요. 망토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망토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요즘 성가대에 가운을 안 입는 분도 계시고요, 안 입는 교회도 많아요. 거추장스러울 수 있죠. 때로는 목회자들조차도 가운을 입지 않는 분들도 덜이 계십니다. 그러면 고민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뭐 이것이 성이고, 여러분, 이것을 입고 화장실을 갈 수 없잖아요. 이것을 입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삶을 올려놓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만약에 성가대가 가운을 입지 않는다면 매번 이 자리 앞에 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옷을 신경 써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속에 결혼식에서 미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옷을 너무 빼입은 사람, 신부보다 옷 잘 입은 사람, 신부 드레스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온 사람, 두 번째는 신부보다 더 이쁘게 화장한 사람, 세 번째는 부조도 안 내고 밥 먹고 가는 사람. 여러분, 부조를 한다. 축가금도 안 내고 밥 먹고 가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요 젊은 사람들 중에 미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들어낸 얘기 같죠. 여러분, 잔치집에 왔는데 간혹 보면 옷자랑하러 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옷을 입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신랑과 신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은 옷과 그 사람의, 여러분, 그 걸음에다가 시선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든지 외투를 벗고 그리고는 망토를 입어야 돼요. 이게 예복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연회장이, 그대여, 임금이죠, 임금이, 그대여, 어찌하게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좀 하면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말을 안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방송실, 예. 친구여 라고 불렀던 그 친밀함의 호칭과 왜 어떻게 옷을 안 입었지? 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때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상황이 벌어지죠. 신하들을 불러서 들어와. 저 사람의 손과 발을 수족을 결박해 묶어,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져. 거기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있을 거야 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여러분, 곳으로 던졌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두 가지 상황을 이해 못하죠. 첫째는 왕의 신하의 초대를 받아놓고 초청장을 갖고 온 사람을 죽였는 일, 살인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 간다 그러면 되지, 왜 신부로 온 사람을, 신하를 죽이느냐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복을 안 입고 왔다고 나가라 그러면 될 걸
왜 그 안 입은 사람을 결박해서 밖에 어두운 데 집어던지고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있는 역사를 꼭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임금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임금이 베푼 진설된 잔치는 바로 그 잔치의 주인공인 아들은, 왕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 독생자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지금 색깔이 성가대와 담임 목사와 십자가의 스토리 다 달라졌어요. 오늘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대강절이 이어지고 24일 날 저녁에 이 대강절이 이분 날 저녁에 이 대강이 마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은 바로 성가대의 저 색깔과 더불어 왕의 색깔, 보라색은 메시아의 색깔, 왕의 색깔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잔치를 베푼 분은,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그 잔치의 주인공은 그의 아들, 혼인잔치의 주인공, 그 아들은 바로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해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한 사람, 이 사람은 주의 종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한 참으로도 귀한 우리 성도들, 주의 성도들과 주의 종이 심부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죽여? 여러분, 이것은 구약 안에서 금방 이해가 돼요. 신약에도 이해가 되고. 많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처음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이고 주의 종들 사도들도 죽이고, 그 전에 구약시대 때 보면 예레미야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죽인지 몰라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초청장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안 믿으면 그만이고 안 가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들은 수많은 순교의 제물이 돼. 지난주만 해도 인도네시아에 8명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말하면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심부름을 하다가 여러분 주의 백성들, 주의 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잃은 과거의 역사와 오늘의 순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예복은 뭘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예복은 모든 사람이 입어야 되는 신분과 남녀노소를 넘어서 반드시 입어야 될 이 예복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모두가 주 앞에 나와 모두가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삶을, 허락한 삶을 기적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딱 조건은 하나입니다. 내가 얼만큼 의로웠는가, 내 안에 있는 의가 있는가. 나는 그래도 이래 살아도 저놈 같지는 않아. 나는 그래도 버릇이 사는 놈이고 좀 내가 그렇고 그러다 해도 난 그렇게 내가 죽을 놈은 아니야. 여러분, 이런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의의 옷도 벗어야 됩니다. 오직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귀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누구든지 왔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의를 받아들여야,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 얘기합니다. 우선 보시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의 의의 옷, 나의 고집의 옷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을, 정욕을 위하여,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이를 도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예수님의 옷이 아까 700년 전 이사야 때 벌써 이 얘기가 선포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여러분 61장 말씀해 보시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함께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함께 할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옷이 나오죠. 두 가지 옷이 나옵니다. 하나는 구원의 옷입니다. 또 하나는 공의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은 좀 전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영멸에서 영생으로 하나님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본 어게인, 다시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옷이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공의의 겉옷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옷은 예수 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믿음의 행실을 말할 때 공의의 겉옷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넘어선 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니 지금 사시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 상처를 받은 일 없습니까? 저건 아니야. 저래서는 안 되지.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래?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 마음이 별로 없어.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실망을 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구원의 옷은 입었지만 공의의 겉옷은 벗어버리고 자기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실망하고 때로는 실족한 사람들도 계시죠. 시험에 든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함께 입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믿으면 믿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처럼 사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두 가지 옷을 입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신랑이 요즘은 뭐 사모간대 안 하잖아요. 사모간대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 신랑처럼 사모간대를 쓴 그처럼 멋있고 신부가 보물로 자기 몸을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은 분들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이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세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옷을 입은 사람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낙심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고요, 육신의 아픔 가운데도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내의 힘을 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삶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삶의 무게를 가지고 주저앉을 수도, 걸어갈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안 할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는 이 손, 이 힘, 이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옷을 입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을 줘요. 그러면 이 성령을 입은 사람은 절망에서도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일어나요. 그리고 아무리 앞뒤가 막혀도, 어제 어느 분이 너무너무 절망이라고, 목사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어뢰를 붙잡고 어제 안수를 하면 이랬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앞에는 뒤에는 다 벽입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벽도 문을 내면 그 문이 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아들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문이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이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는 한 아들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닫힌 문이라도 성령 하나님이 벽이라도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정 길이 없으면 홍해처럼 바다에 길을 내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보배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그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서포팅을 더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아픈 자, 심령이 공고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내는 살아가는 삶이 죽을 지경이 아니라 은혜의 해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몇 년의 삶이 은혜의 해가 되고 이제는 내 입으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걸 에베네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은혜. 여러분 끝내는 내가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있던 내가 은혜를 보는 자가 되고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선포하는 자. 여러분 예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삶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행복이 있습니다. 어떤 행복?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다윗 얘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토굴에 여러분 이 산 저 산 이들 저들을 쫓겨다녔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끝내는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주께서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은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상주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둘러주셨나이다. 종국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베옷을 벗겨내시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 이틀 전에 우리 사성스쿨 아이들이 저녁에 밥을 먹고 나오는데 쪼르르 아이들이 내려와서 식당에 내려왔어요. 그 중에 7살짜리가 식당 높이와 키 높이가 똑같아. 근데 이 아이가 여러분 아까 우리 GTN 뉴스에 보신 것처럼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데 이 아이가 7살짜리가 보통 7살짜리 미취학부 아이들은 가장 짧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한두 개만 외우면 돼요. 근데 얘는 대빵 긴 거 어마어마한 긴 걸 외웠어요. 여러분 그 영상이 있으면 그거 한번 좀 보여주면 좋겠어. 방송실 남 누구야? 윤겸이 영상 있으면 그 영상 30초짜리만 한번 봐봐요. 예, 찾으면 얘기하세요. 예. 여러분 7살짜리가 학교도 가지 않는 애가 보통 짧은 거 이런 걸 외우는데 어마어마 긴 걸 외웠어요. 그래서 내가 외우고 지금 2주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자세를 낮춰서 반찬을 떠주면서 윤겸아 너 지난번에 했던 이사야 그 61장 3절 외울 수 있겠나 그랬더니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세상에 우리 집사람 다 잊어버렸는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기해서 잠깐 멈췄어요. 우리 친구들 잠깐만 기다려. 윤겸이가 이사야 61장 3절을 외운대. 그러니까 딱 외우는 거예요. 한글도 안 틀리고 외우는 거예요. 7살짜리가.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음이 있고 고난과 눈물이 있는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대신해서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슬픔을 대신하여 머리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근심, 걱정의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끝내는 나는 내 인생이 망했어. 나는 끝장이야. 이런 삶에서 그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오는 나는 의의 나무, 살아있는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어준 하나님의 나무라고 나는 스스로 불러짐을 당할 거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이 하나님의 전 예수님의 가슴에 품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삶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의 죄를 벗겨내시고 화관을 씌워주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의 기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근심의 감옥에 갇혀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의의 나무로 하나님 불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만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아니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행복이라는 노래인데 우리 성가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부를 건데요. 가사 좀 띄워줄까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늘 나눠주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여러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한 것인지, 가사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한번 온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축복하는 마음, 우리 여러분 자신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이 많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 번만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왕의 잔치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보혈의 옷을 내가 입습니다. 하나님, 하늘 자녀의 모습으로 왕관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주님 예수 안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와 이 영광과 복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왕의 내민 손을, 내 손이 그 손을 잡게 하시고 왕의 손을 붙잡고 왕의 영광과 은혜와 기적을 보며 누리며
나의 남은 생애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01분, 너무나도 귀한 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주의 팔로 이들을 안아주어서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의 여정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그 복된 삶의 모습을 스스로가 스스로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기쁨, 자유, 평강, 그 놀라운 행복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이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참으로 귀한 성도들 모든 영혼과 삶 속에 이전에서 드린 기도와 드려진 예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를 기억하게 하소서. 영혼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으소서. 네, 감사합니다.